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불 끝에는 나무 마하바냐밀이라 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신 분은 댓글로 나무마하바냐밀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만대장경 번역본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교는 스님이라 부르지 못할 만큼 무식한 계율을 지키지 않는 땡중들이 판을 치며 대승의 길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시기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 제사상에 밥그릇만 채우려 하는 간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간들이 모든 종교에서 판을 치는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에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 거짓 성직자들을 판별하며 스스로 진정한 해탈과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성직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생,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자 성인분들과 그의 깨달은 제자분들이 남긴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짓 적그리스도여. 뱀의 혓바닥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뜬 구름처럼 이야기하는 거짓이여. 스스로 신이다 칭하는 개 같은 쓰레기들이여, 너희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너희들의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기에 말법 시대인 줄 알라. 자비는 너희 같은 거짓 잡기 악마 마구니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머리가 7가지로 쪼개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곳의 경전 오디오 북으로 듣고 궁금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따르는 스님에게 가서 묻고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자비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스님인지 진정으로 수행하며 깨달아가고 있는 분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스승입니다. 불자는 제자입니다. 모든 종교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분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종교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이 경은 산스크리트 경명은 넨데프라브라지어 순너이고 빨리어 경명은 넨다이어 서터이다. 하한거를 끝내고 떠나시는 부처님과의 이별을 애석해야 하는 난 제석에게 선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 내용으로 한다. 부처님께서는 유신, 청정행, 낙보시, 유해, 다문 등의 오법과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등의 유겸을 행하라고 권고하신다. 불설란제 석경 서진 사문법거 한역 불법승 삼복계 귀해합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다니시다가 구사리국의 니구류나무 밑에 계시었다. 이때의 비구들은 가리 강당이나 나무 사이에 모여 앉아 부처님의 옷을 만들면서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께서는 여름 안거를 끝내실 것이다. 여름 안거가 끝나면
부처님께서는 석 달의 안거가 다 끝났으니 옷을 만들어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자 곧 난제석은 많이 모인 비구들이 가리 강당이나 나무 사이에 무더기로 모여 앉아 부처님의 옷을 만들면서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께서는 여름 안거를 끝내실 것이다. 여름 안거가 끝나면 부처님께서는 석 달의 안거가 다 끝났으니 옷을 만들어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난제석은 이와 같이 듣고 나서 곧 부처님의 처소로 갔다. 그곳에 가서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곧 한쪽에 앉았다. 앉고 나서 난제석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즉 비구들이 가리 강당이나 나무 사이에 무더기로 모여 앉아 부처님의 옷을 만들면서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께서는 여름 안거를 끝내실 것이다. 여름 안거가 끝나면 부처님께서는 석 달의 안거가 다 끝났으니 옷을 만들어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근심이 되어 음식을 먹어도 그 맛도 모르고 방향도 분별하지 못하며 이제까지 들었던 훌륭한 법도 다시 생각이 나지 않으며 세간에서 늘 하던 일에도 다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뒤에야 다시 부처님과 행이 청정한 비구들을 뵐 수 있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난제석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곧 말씀하셨다. 난제석이여, 나의 몸을 보든 못 보든 간에 그리고 행이 청정한 비구들을 보든 못 보든 간에 너는 반드시 안에 5가지 법을 행하여야 한다. 그 5가지란 첫째는 생각에 항상 믿음을 지녀야 하니 불신하는 생각을 버려라. 둘째는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야 하니 청정하지 못한 행을 버려라. 셋째는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여야 하니 아까워하거나 탐내는 마음을 버려라. 넷째는 항상 지혜로워야 하니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다섯째는 항상 부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야 하니 듣지 않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난제여, 이것이 안의 5가지 법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육념을 하여야 한다. 그 6가지란 첫째는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법을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비구 승가를 생각하는 것이요, 넷째는 계율을 생각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보시를 생각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부처에게는 다음과 같은 덕이 모두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그렇게 왔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온갖 것을 깨달았고 일체가 신통과 덕행을 두루 갖추었고 아주 행복하고 한량이 없고 위가 없는 이이고 장부다운 스승으로 불법을 다루는 이이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며이고 깨달은 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부처는 하늘 인간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에게 그 스스로 지혜를 증득하여 몸이 태어나는 곳이 없도록 하는 이고 집착을 끊어 청정한 행을 하는 이며 하는 일을 모두 스스로 아는 이며 단지 지금의 이 몸만 있을 뿐이지 이후로는 몸을 받지 않는 이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삿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부처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제자라면 부처가 말한 법의 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즉 부처의 법은 아주 편안한 것이고 볼 만한 것이고 언제라도 서로 전해줄 만한 것이고 지혜를 지닌 이가 깊이 연구할 만한 것이고 해탈을 증득할 만한 것이고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이 법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업이 일어나는 근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사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법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비구들의 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즉 부처의 묻제자들은 청정한 이고 선정이 있는 이고 해탈이 있는 이고 해탈지견이 있는 이고 수행함이 있는 이고 증득함이 있는 이고 세상에 복바치고 그이에게 조금만 보시하여도 내게 한량없는 복을 얻게 하는 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구 대중 안에는 수다원인 이도 있고 수다원이 있음을 믿는 이도 있으며 비구 대중 안에는 사다함인 이도 있고 사다함이 있음을 믿는 이도 있으며 비구 대중 안에는 아나함인 이도 있고 아나함이 있음을 믿는 이도 있으며 비구 대중 안에는 아라한인 이도 있고 아라한이 있음을 믿는 이도 있다. 즉 이들은 대장부인 내상 8배, 사상 8배, 사향사과의 현자로 사람 중에 으뜸이고 사람의 스승이고 사람 가운데 공경을 받아 마땅한 이로 이들은 삼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이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사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비구들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스스로 계율의 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즉 부처가 정한 계율은 범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헐뜯어서도 안 되고 조롱해서도 안 되고 시험 삼아 계율을 지켜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슬기로운 이는 계율로 말미암아 선정을 얻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애욕을 떠나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는 마치 돌이 일단 깨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붙지 않는 것과 같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삿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계율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스스로 보시의 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통쾌하구나. 나는 이미 사람이 되었고 인색함과 탐내는 속에서 빠져나와 있고 질투하는 생각도 없으며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보시한 것은 적지만 그로 인하여 장래에 얻어지는 복이 한량이 없으리라고 믿으며 보시로 말미암아 생멸이 없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삿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보시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모든 하늘의 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즉 욕계의 하늘에는 제1조두마뢰 제2도리천재 3염천재 4도술천재 5니말라제 제6반니미타와 사화제가 있다. 믿음 청정함 들음 보시 지혜라는 각각의 방법으로 행을 한다면 이 6가지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나도 또한 이 5가지 방법, 즉 믿음나는 방법을 행하여 이 인연으로 하늘에 난 것이다. 난제여 이때의 슬기로운 제자는 뜻이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으니 곧 슬기롭고 정직한 뜻을 지닌 제자가 된다. 그는 뜻이 이미 정직하니 뜻이 정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며 이치를 알면 곧 법을 증득하게 되고 법을 증득하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 기쁘면 곧 낙이 생기게 되고 낙으로 말미암아 곧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면 곧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면 곧 선정을 얻게 되며 선정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며 이것이 쌓임의 진리며 이것이 사라짐의 진리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도로 향하는 진리다. 난제여 슬기로운 제자라면 삿된 속에 있어도 정직한 생각만을 하고 원한의 생각은 곧 버리며 뜻에 집착이 생기면 곧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가 도제를 즐기고 항상 모든 하늘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난제석은 크게 기뻐하여 받아 지니고 마음에 간직하여 언제나 이 육념을 행하리라고 다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어 예배하였다. 나무마하바냐밀 나무마하바냐밀 나무마하바냐밀